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서 늘 하는 말이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보다 완력을 가진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장이 용장보다 지장이 더 힘이 있고요. 지혜 있는 장수보다 덕 있는 덕장이 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투면 또 우리가 넘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할까 염려하는 성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창고가 메마르고 은혜가 넘치면 막 헌금이 쏟아지고요. 은혜가 식어지면 이 재정 창고가 메말라 갑니다.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뭐 목사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다분히 감정에 의지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분파가 서로 니파 네파 나누어지고 소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음란 또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 찼던 곳 또 나름대로요 뭐 서로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은사에 관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그 목사님을 대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잘 못했어요. 제가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보니까 그 교인들도 꽤 모이고 그런데 그래도 강남 도곡동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 아닙니까? 누구나 가서 함부로 살기도 어려운 그런 동네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15인승 봉고차를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동네에서 그냥 한 사람이 차를 사들여도 충분히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동네인데 어떻게 이 동네에서 목사님을 15인승 봉고차를 끌고 완전 트럭 아닙니까? 트럭. 그래서 내가 집회하다가 쓴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해서 복 받겠냐고.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삐까 번쩍한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15인승짜리 그 봉고차 지금은 다니지도 않죠. 그 타고 다니게 하냐고 쓴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중간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목사님 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차를 사드렸어요. 그것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뭐가 정확하냐고 그랬더니 글쎄 한 2년 전에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목사님 월급을 깎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차값하고 리모델링 값 그 월급 깎은 거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짜가 정확하시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내 월급 깎아먹은 거를 그대로 그렇게 또 이렇게 돌려주시냐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니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목사님 월급을 깎아가지고 나는 난생 처음 그런 게 보도 듣도 못했는데 참 그런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쓴웃음을 웃고 말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전혀 목사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교인들 앞에 짐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했단 말이죠. 무슨 일 했느냐? 장막 그 공장 가서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깁는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충당하면서 이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래 이 교회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자기들도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도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당시에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단 말이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장막 주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일하러 온 노무자죠. 일꾼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일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를 후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목적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바울의 생활비를 떼고 바울의 모든 후원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어린아이잖아요. 믿음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해서 이 교회를 부모가 자식을 대하여 사랑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 나는 이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거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해할게요. 목사가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 어떤 분은 목사님 월급 얼마 받으세요? 목사가 받는 거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세무서에 신고할 때요,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분이 계셔요. 근로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 근 월급장입니다. 월급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그 월급을 안 주면 교회가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책임을 져야 돼. 월급을 안 준 거에 대해서. 그 목사는 그 기타 소득이 뭐냐? 목사가 받는 건 월급이 아니고 사례입니다. 사례. 그러니까 나는 그 개념은 분명해요. 사례와 월급의 차이는 뭐냐? 사례는 감사해서 드리는 게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건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를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러면 안 받는 거고. 이 사례는 이제 목사님 나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월급쟁이가 되는 거고요. 나는 복음 때문에 정말 이 교회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사례를 제대로 받은 건 10여 년 정도. 그 나머지 한 20여 년은 온전히 다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받다가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또 하다가 없으면 그냥 헌금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이제는 지금은 꼬박꼬박 제때 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하죠. 여러분, 주의 종은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를 주고 사례비를 주고 월급을 주고 수고비를 주고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 나는 여러분들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나는 그게 사역이지. 나는 이 교회에서 득을 얻으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1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리 아니하니라. 나 부족한 사람 아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정당한 사례를 주어도 부족하다. 넘치게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죠. 넘치게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 너희를 사랑해서, 당신들을 사랑해서 안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헌금하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든데 그냥 그걸 어떻게 받아?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하지 말라고 괜히 다른 분들이 하신다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제가 책망받은 적이 있어요. 네가 왜 가로막냐? 네가 왜 그 사람의 축복을 가로막냐?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건 나 하나님인데 왜 네가 가로막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참 어떤 데 보면은 참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마지막 그 과부가 말이죠,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식량인데 세상에 그걸 뺏었잖아요. 가져오라고.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참 야비한 거죠. 그걸 뺏어 먹냐고. 근데 뺏었어, 엘리야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뺏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해서도 받았어야 되는데 저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넘어질까 봐서 괜히. 우리 속장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11조 감사, 믿음이 생긴 다음에 다 할 수 있다고. 절대 아닙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왜?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데.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데, 저서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습니다. 시험 안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다 교회 오기 전에 다 알아봐.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례차례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늦게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막 헌신하니까 교인들이 잘 자랐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 자랐어요. 어떻게 잘못 자랐느냐? 우리 한번 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자기의 재물을 털어주면서까지도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16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니,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말이죠. 바울 목사님 뭔가 뒤에서 생기는 게 있나 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아마 사도 바울이 다 쓸 거야. 사도 바울이 다 쓰고 있대. 얼마나 복장 터지는 말입니까? 아마 헌금 다 빼돌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겠어? 여러분, 이 오해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믿음이 어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정말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서 욕먹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때로는 여성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애매한 누명을 씁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금년에 제가 해외에 안 나가니까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이제 당뇨 때문에 다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정상처럼 되겠네요. 여러분, 해외에 나간다는 게 있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몸이 회복되려면 1달, 2달 걸려요. 야, 이렇게 금년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아져. 여러분, 그 더운 데 가서 땀 흘리고 돌아오면 여러분, 필리핀이나 저 태국이나 대만은 너무 좋죠.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사랑도 받으니까. 저 미얀마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데 그냥 갔다 한 주간 집회하고 오면은 녹초가 되고 그냥 나는요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옛날 지금은 그런 분 없지만 해외 안 나가면 막 뭐 해가지고 뭐 어쩌다고 한번 나가보랬지. 여행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하고 선교는 달라요. 여행하고 선교는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들은 그걸 비난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비난과 비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난도 참았고 비방하는 것도 참았고 다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속마음 같으면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속 생각으로 말이죠. 가서 한바탕 해붙이고 버리고 싶은데 어떤 데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불러다 놓고 3대 대면 시킬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해보라고. 네가 들은 얘기 또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많았어요. 네가 말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권사님이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뭐. 내가 욕먹고 말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비난,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누명을 쓰더라도,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으면, 내가 욕 먹으면 되지 뭐. 내가 오해받으면 되지 뭐. 시간이 지나면요 다 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다 풀리고 누가 참말인지 누가 거짓말인지 다 풀려요. 뭐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에이 저 사람은 맨날 저기 입이 싸. 저 사람은 하는 말이 맨날 그래. 그냥 그 사람 말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난도 비방도 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쳐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2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거만한 것, 이런 혼란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당파 만들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거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될 게 있습니까? 정리될 거.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아직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청소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정리돼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하나 찝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이 문제 때문에 왈가불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거만한 거, 혼란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라져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면요, 다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1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요, 내가 다시 갈 때에 옛날처럼 또 내가 낮춰질까? 다음에 갈 때는 당당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존경받으며 가겠다는 거죠. 대우받으며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갈 때 내가 또 낮춰질까? 너희들 앞에 또 낮춰질까? 걱정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이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처럼 높아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 또 목회자는 정말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되고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받들 때 이게 교회가 부흥돼요.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섬길 때 이 교회가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면 권위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자식들을, 가족을 사랑으로 보듬을 때 가정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르고 달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축복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그래요.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대할 때 또 옛날처럼 내가 그냥 낮아질까 두렵다. 나는 낮은 섬기는 자세로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 두렵다 그 말이죠. 너희 안에 있는 거 해결될 게 또 있다. 그게 뭡니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슬프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초대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는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스의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찬란했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가디라 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게 교회인가? 이게 세상 시장통이지, 이게 교회인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생명력이 강한 살아있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찬란한 믿음 생활, 그 아름다웠던 신앙 생활을 자랑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고, 정말 저 사람이 집사인가 잡사인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거만한 것, 혼란을 일으키는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이게 다 회개하고 버렸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지막 부탁을 들은 이 교회는 자신을 버리고 회개하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위대한 교회로 새로 탄생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